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을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또 죽은 자도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이와 같은 이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삶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주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기적을 소원하고 복을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응답함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그 길이고 영적인 순례자의 길이고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상식과 생각과 전혀 달랐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어졌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정말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동물을 손짓하여 불러다가 그 배에 채웠는데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럴 정도로 그 많은 한 마리도 못 잡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까 차고 넘쳐서 그 은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이런 세상적인
어떤 물질 무엇을 얻고 누리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즉시 배와 물고기를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성공과 자랑까지라도 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과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점검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알라신, 태양신, 황제신을 섬기는 그 중심지인 것입니다. 유력한 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웅장한 신전들이 즐비한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적도 보고 나의 복도 받고 가르침도 들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한다고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이 들은 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제대로 된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을 따랐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도 있고 이런저런 체험도 있어서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따랐어도 참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리들의 열심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수없는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500명 이상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기도에 힘써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해요. 집사직분도 받고 권사직분도 받고 안수집사도 되고 때로는 장로도 되고 세월 따라서 흐름 따라서 직분도 받고 몇 년 신앙생활을 했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네, 나름대로 마치 훈장을 너덜너덜 줄줄줄줄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갖 것을 다했다 할지언정 참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저 잠시 예수님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우르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우르르, 그래 놓고도 정작 주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고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치 나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해서 줄줄 외우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완벽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바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원하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참된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나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천하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보다 더 귀하고 주님보다 더 값지고 주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난 하나님이야. 죽어도 살아.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고 받아들여,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신앙 고백이에 십자가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같이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폼나고 힘있게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다시금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분명히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인데,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웬 십자가? 왜 죽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구속 사역을 이루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을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틈타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주하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사람의 생각이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가문이솔로 꼬일 때마다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를 찾아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무더기 쌓아놓고 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까짓 거 돌무더기 깎아놓고 쌓아놓고 비는 거야.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뭐가 제자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경험, 판단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십자가들을 외면하려고 들지 말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세상 유혹이 찾아왔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 이것은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거듭남의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듭남에 대한 어떤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듭난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났지만은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는 거듭나야 이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출발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실상은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에서 반드시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무슨 집사냐, 안수 집사냐, 장로냐, 뭐 그런 뭐 목사냐, 전도사냐, 몇 대째 신앙생활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당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자기들처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 정말로 그 사람들은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툭하면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한 거 10분의 1만 따라서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리가 우습게 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이라도 하듯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는,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성공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그러한 인물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니고데모는 그 갈급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율법적인 조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다 해봤는데 내 안에 메마른 이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마치 거듭난 것 같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영혼이 공허하고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마냥 쩍쩍 갈라져서 주님을 찾으신 거예요. 예부적인 조건은 흠잡을 데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뭐라고 달리 표현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그를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았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데 좀 부족해. 좀 더 열심을 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넌 잘못 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말입니다. 기본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이 거듭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그보다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열심도 거듭남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니고데모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면 적잖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뭐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대간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매모호하게 흉내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생활이 있다면 그것도 청산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하려면 똥으로 여겼다. 사람들이 유식한 말을 하면 실감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뭐 대단한 뭐 한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출발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답이 끝난 거지. 뭐가 더 필요해.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이제 꼴딱꼴딱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뭐라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뭔가 훈장 받듯이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로 내 선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거듭나지 못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순절 첫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또 성령님의 은혜고 또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런 역사가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겨울내 꽁꽁 얼어붙어서 참 우리 나무가 죽을까 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근데도 감나무는 끝내 가시오. 속상해 살겠어요. 근데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니까 감나무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를 꺾어봤거든. 그런데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런데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피고, 보리수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하나씩 따먹어. 죽은 것 같은 무뎌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처럼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모두 다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나의 가정과 이웃에게 모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메아리치고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 가운데 메아리쳐서 복음으로 동일되어지고 참된 거듭남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어지고 세계와 열방을 치유하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새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종교인으로,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가짜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따라 흉내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의 연장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물음에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